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우리가 경제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어두운 시절이 돼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죠? 지금 이 자리에서 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다 예하여서,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자리에 기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금식을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더군요. 아까 우리 조대현 목사님인가요? 정현영 목사님인가요? 금식하시면 힘들지 않나요? 라고 보는데 네 하고 힘들었습니다. 대답하는 게 바로 저였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불편한 모습 하나도 티 안 내시고 강건하게 하시는데 정말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물을 좀 마셨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그저께는 물을 안 마시고 입에 들어간 거는 바람 공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좀 하려고 하니까 물을 좀 마셔야겠더라고요. 무덤에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낮에 최성일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Are you okay? 살아계시냐고. 예, 제가 살아있다고, 아직은 살아있다고. 네. 정말 몸이 느끼는 게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물을 안 마시는 거 처음 해봤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대단하시고 정말 놀랍습니다. 옆 분들에게 격려하시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적어도 세 사람에게 안 해주시면 3년 내에 사업이 잘 될 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싱글들은 3년 내에 결혼할 거 생각을 하들 마세요. 자, 한 번 더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왜 금식하고 기도하는가? 이거 한 글자가 빠진 것 같은데, 왜 금식하고 기도만 하는가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기도만 하는가? 우리가 왜 금식만 하고 기도만 하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왜 금식하고 기도만 하는가? 좀 우리가 정말 시청에라도 나가서, 혹은 국회의사당으로 나가서, 혹은 뭔 광장에라도 나가서 뭔가 좀 피켓을 들고 뭔가 좀 운동을 하고 뭔가 좀 학교를 만들고 뭔가 좀 그러한 일을 해야지 이런 시대의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정말 평화 통일이 있으려면은 정말 우리가 한몸 불살라서 뭔가를 좀 세상 가운데 정말 힘있게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질문을 제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3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저는 3일 동안 정말 어떤 마음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제가 박사 과정 하니까 공부할 게 많습니다. 숙제도 많고요. 책 읽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하고 도전해보는 게 무엇이냐면 매일 하루에 한 권 책 읽기를 도전해봅니다. 최소한 한 권. 제가 그걸 몇 주간 계속 승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금식을 하는 동안은 No way, 전혀 고작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어떻게 이 시간을 견뎌나갈까? 책을 좀 읽으려고 하니까 어느새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어느새 멍 때리고 있고 좀 눕고 싶고 누워야겠는. 우리가 사흘 동안,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조대 목사님 등산도 막 하시고 수영도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왜 금식만 하고 기도만 해야 되는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서 사자와 호랑이 같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런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뭔가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러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도,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무슨 구닥다리 같은 그런 느낌의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반드시 우리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반드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누가 말하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자, 내가 그리고 듣겠다고 하는 자는요, 반드시 계시의 영이, 깨닫게 하는 영이, 지각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나귀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만 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대를 좀 읽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시대를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굉장히 답답하셔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에 대한 표적은 읽지 못하느냐. 곧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선지자들의 그 예언대로 시대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인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읽고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라 이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아 읽으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계획대로, 너희들의 수단대로, 너희들의 방법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좀 깨닫고 내 마음에 합한 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늘문이 닫혔다라고 역대하 7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닫는 것은 어둠의 영들이 아닙니다. 악의 무리들이 아닙니다. 하늘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하늘문을 닫으시면요, 어떠한 일들이 이 땅에 표적과 사인들로 나타나느냐? 메뚜기가 소산을 다 먹어버린대요. 깐부기와 병들이 막 올마온대요. 연병들이 막 도진대요. 여러분들, 이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병들이 진짜로 돌기도 하고, 정신병, 우울증, 자살 충동, 수많은 어떤 영육의 병들이 막 난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첫날째 때 이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을 닫는 강사로서 오늘 이 모든 것들 한번 이렇게 잘 싸서 한번 딜리버리를 해볼 텐데요. 하늘문이 닫히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도 허사로 느껴지고요, 일한 만큼 소산을 못 먹는 거예요. 보람이 없는 거예요. 항상 허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연병이 돌다 그랬죠. 진짜 병이 도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떤 병들이 돌았습니까? 최근에 메르스 기억합니까? 예, 메르스 기억합니까? 예, 곳곳에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지금도 여러분들 미세먼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먹는 거는 어떻습니까? 무슨 조류 독감이다, 무슨 독감이다, 무슨 독감이다. 계속해서 먹는 것들을 우리가 긴장하고 조심하고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재료값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런 것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천기는 분별하면서, 날이 어두우니까, 구름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우산은 가져가야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늘문이 닫아지면요, 하늘문이 닫혀지면요, 기도가 줄고요, 교회마다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어렵고요, 모여봤자 한다는 얘기라고는요 옛날 얘기밖에 하지 아니하고요, 모여봤자 한다는 것은 김아무개 교회 김아무개 목사님 흉보는 일에 바쁩니다.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들은 하는데,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기도해야 된다로 결론이 나지 기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조금 좀 무겁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사흘 동안의 이 대장정을 끝내는 날입니다. 정말 우리가 스스로 괴로움을 자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숙이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단 3일 바뀌겠습니까? 이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엮어서,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들어서 동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동의가 되고 이제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말들을 깨어있는 종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회개를 합니까? 회개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닫히면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하여도 그냥 어떻게 요식행위로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조금 하다가 말 수밖에 없고요. 권사님들이 모여서 그 옛날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한나와 같이 성전을 지키듯이 그렇게 애절하게 이불을 덮어가면서 기도하는 소리는 줄고요,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기마무게, 채아무게, 그 집은 저렇다는데 저렇다는데 나는 하나님 은혜 받아서 이렇게 잘 됐는데, 이런 얘기하다가 헤어지는 것이 교작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팽배한 시대에 대한 사인과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아 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문을 닫으시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담대하고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요, 조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권세가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미디어에 노출이 돼서 어떻게 하면 날아가 버릴까, 한 줌에 날아가 버릴까 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지적과 하나님의 용서가 선언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죄라고 개념적인 말은 하지만 그 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 따라서 조목조목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늘문이 닫히면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힘을 못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마다 울려 퍼지는 소리들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는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덕양과 덕성과 덕목을 살리면서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으로 잘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화목하는 지혜, 화평하는 지혜, 승리하는 지혜,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선언되어야 됩니다. 정말 부흥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언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늘문을 열려면 이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서 58장 1절 2절 읽어봐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자, 거기서 그들의 죄를 알라. 아멘.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오직 예수의 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다시 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가 창궐하고,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여러 수많은 어떤 복잡한 이즘들이 교회와 한국을 괴롭히고, 자유주의 사상들, 그 많은 범죄가 범람하고, 그러한 일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고 다음 세대가 몸살을 앓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하늘문을 닫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문을 닫을 수 있는 권리와 권세는 오직 하늘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통치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길,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 이유는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먹어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다만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를 갈라내었느니라.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한숨을 내시고 진노를 쌓고 계시면 하늘문은 닫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이 땅의 신실한 종들과 교회가 아무리 깨어서 기도하고 목소리를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의 신실한 사람들이 열심히 성실히 일하여도 보람된 대가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역병과 괴질과 재앙들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활동이 오히려 둔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말씀같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음란하게 되고 죄악이 창궐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회가 어지러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는 이제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 목사님과 제가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권세를 주지 않으실까요? 그런 질문을 제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하드한 질문을 제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요, 교회에다가 붙인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 구약 읽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였다는 표현들이 있죠. 붙였다, 너에게 붙였다. 지금 하늘문이 닫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해서 나가서 싸워서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처럼, 여러분 솔로몬 시대처럼 그 군사와 그 군대가 자기들이 임의대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므로 임의대로 적들을 제압해 나갈 때 그렇게 제압해 나가면서 승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늘문이 닫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단적으로 오늘 영상 너무 좋았는데요, 좋았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것을 분명히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가 탄압하고 있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정말 그 수용소에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들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의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까? 늘어나고 있죠.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악랄한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가장 극랄한 그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죽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든 숨어서 예수를 믿고 땅을 파서 믿고 생명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데, 이런 사람이 적을 수 있습니까? 많을 수 있습니까?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북한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벌써 15만, 17만, 20만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박해가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며 통계들이 말해주고 있고 우리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활력을 가지고 교회들이 성장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교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줄어든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저 북한 땅은 희한하게 강렬하게, 아주 극렬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들이라서요? 천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교회에 하늘문을 열어두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죄를 해결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니 그들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각양각색의 죄를 토해낼 수밖에 없고,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의 심령을 찢는 죄를 지적하실 수밖에 없고, 아멘이십니까?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베풀기에 거룩한 신부로서 맞이하여야 되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히 하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북한 땅에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교회 위에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졌게도,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졌게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강성하리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하리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총과 칼을 이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교회도 공산체였지만 중국 교회는 계속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시대를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시대를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하늘문을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를 해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닫힌 하늘 밑에서는 만족감이 없어요. 수고하지만, 신실하게 살아가 보려고 하지만 그 승리는 요원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혈과 육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선을 돌려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나도 분주하게 사역한다고 프로그램 만들고 사람들을 돌보는데 너무나도 애를 썼습니다.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사역할 것은 하나님을 사역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을 사역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사역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침통한 마음을 사역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찢어지고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을 신원해드려야 돼요. 요즘엔 미투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 딸을 기른 아빠입니다. 우리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근데 여러분, 제 눈앞에서 그 큰딸이, 장성한 딸이 내 눈앞에서 어떤 남자의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제가 만약에 그걸 봤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다. 제가 붙들려 있다. 손발이 자유로우면 제가 죽더라도 걔를 구해낼 텐데.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딸들이 여러분 수많은 욕정과 음란으로 말미암아서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을 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 위의 딸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그대로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뉴스에 나오니까 보게 되고, 여러분 누가 용기 있게 터뜨리니까 보게 되고 그러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목사가 여러분을 보듯이 그 많은 고통의 광경과 신음소리와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시면서 아 하면서 눈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13만 명의 영아들이 뱃속에서 잉태된 이 생명들이, 이 생명이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113만 명이, 아까 정현영 목사님 설교 때 들었는데 열심히 제가 필기를 했는데 113만 명의 아이들이 매년간 그렇게 죽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죽어갈 때 여러분 그 영상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낙태에 대한 영상들. 저는 봤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너무 막 그 영상을 보면서 막 심장이 쥐어 뜯길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제가 막 울었습니다. 그 고통이 느껴지고, 그 조그만 그 뭐라 그럽니까? 버틀라이 때는 그 영아들이 뱃속에서 낙태할 때 이런 집게를 의사가 자궁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탁탁 잘라갑니다. 다리 잘라갑니다. 발가락 잘라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데 그 아이들 영아가 뱃속에서 아무런 생명체가 아닌 것 같죠? 그 속에서 우리와 같이 막 살려고 막 도망을 갑니다. 제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다른 수술 방법은 진공청소기를 자궁안으로 넣어서, 의학적인 진공청소기를 넣어서 쭉 빨아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 위협을 느끼면서 막 절벽을 오르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막 제가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그것을 봐야, 직접 봤을 때나 간접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봤을 때나 와 하고서 막 양심이 깨어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었던 그런 100만 명, 200만 명이 죽는 죽음을 매번 매일매일 하나님은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 하면서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신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무슨 사역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늘문이 막혀 있는데 무슨 어부가 그물을 던지겠습니까? 무슨 농부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하늘문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주지 않는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는 하늘문이 열린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가 잘 되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내 교회만 잘 되고 잘 되어서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없는, 풍성하게 갈 수가 없는, 여러분 안녕하게 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분깃들을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 이 어둠이 판을 치는데 우리의 권세는, 교회의 권세가 떨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 은과 금과 사람의 무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다시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이러한 권리를 하나님의 사람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었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이것이 있는데, 자, 한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요한 읽어봐요.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자, 다스리시도다.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 만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도 전 세계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부와 존귀함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통치하시는 하나님. 역대상 29장 12절을 읽어보세요. 역대상 29장 12절.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존귀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나라 이민족이 존귀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왜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어떠신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주권 아래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행하심 아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놔야 돼. 여러분, 사역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신실한 종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시대마다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고요, 내 시간을 내어드려야 되고요, 내 어떤 그 열정들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실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높아지는 것이나 낮아지는 것이나 그 어떤 나라의 권세자들도요 하나님이 다 세우시고요 엎어버리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북한의 저 김씨 일가도요 하나님은 정말 원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경륜 가운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일단은 믿어야 됩니다. 믿기가 어렵죠. 저도 싫어요. 그러나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엎어버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죠. 시편 75편 4절에서 7절. 시편 75편 4절에서
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동쪽의 권력, 서쪽의 권력, 그 어떤 권력이 무리를 지어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 아래에서 세워졌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스탈린이라는 사람을 압니까? 들어는 보셨죠? 스탈린. 예? 저 소련의, 지금은 러시아지만 그 소련의 공산주의 지배자였던 스탈린, 독재 체제를 완강하게 만들었던 레닌의 후예. 예? 그 사람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 6.25 동란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김일성이라는 허구적인 이 장군을 하나 만들어서, 예? 어린 김일성을 세워서 그리고 지령을 내리죠. 예? 북한에서 공산주의 화가 되게 만들게끔 지령을 내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 스탈린이 나중에는 1953년 때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하는,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어떤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게 알려졌겠죠. 그래서 영국에 있던 한 목사님과 그 교회가 그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최대한 많이 모았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너무 비상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기를 그 목사님이 요청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953년 스탈린이 죽게 되는 것이죠.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그 당시 수많은 의사들이 아무리 그를 살리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냥 한 번에 그렇게 이생에서 작별해버렸습니다. 그 뒤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 소련에서의 박해는 다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중보적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 영국의 목사님과 그들이 그렇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 아예 쳐 죽여버려 주세요. 아주 뇌졸중에, 아주 그냥 위암에, 그냥 막 간암에, 합병증에, 그냥 막 에이즈에 확 죽여버려 주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스탈린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옛적 선한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금식과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링컨이라는 대통령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링컨이라는 대통령. 네. 아, 좀 다 아세요? 이 자매는 울다가 웃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링컨이라는 그 에이브람 링컨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국가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남북 전쟁이 있기 직전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재임 중에 전 국가적인 기도를 3번이나 선포했습니다. 몇 번이요? 3번이나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 제가 그 기도문을, 감격스러운 기도문을 제가 조금 발췌해서 왔습니다. 좀 읽어드려야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너무 길어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 왔어요. 쓸 수가 없어서. 그러나 간단하게 추려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원과 하원의 공동위원회는 미국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나라의 안녕과 군에 대한 축복과 평화의 조속한 회복을 종교적 엄숙함으로 간구하는 국가적 겸비와 금식 기도회를 선포할 것을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항상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하나님의 책망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확신 아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며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와 현재 미래의 행위에 대한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올리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미국 대통령인 나 에브라함 링컨은 다가오는 9월 마지막 목요일을 모든 미국 국민이 겸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날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전 미국 국민들에게, 특히 모든 교파의 교회 목사와 교사들에게, 또 가장들에게 그들의 교리와 예배 양식에 따라 겸손하고도 엄숙한 자세로 이 금식 기도를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하여 전 국민이 일치된 기도가 은혜의 보좌에 상달되어 이날에 풍성한 축복이 내릴 것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에이브라함 링컨은 자신의 군대와 자신의 의정 의원들과 정치 세력들을 통해서 서로 모으는 일에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실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만 합니까? 시대의 때를 잘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나가면 나가는 대로, 대적들을 치면 치는 대로 이기게 해주시는 그렇게 붙인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힘도 전략도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으며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으니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유대의 위험의 시기 때마다 이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여러분, 첫째 날 집회부터 마지막 오늘까지 모든 기도와 우리 강사님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저는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강사님들의 목소리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자, 이 목소리가 저의 가슴을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사용해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힘을 모아야 될 일이고, 우리가 연합하여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씻겨드려야 돼. 우리가 무엇을 사역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찢어진 마음들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 헤아려 드려야 돼요. 여러분,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이미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치유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드릴 수 없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연히 깨달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반드시 잘못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화목이 이루어집니까? 제가 용서됩니까? 형제님, 입이 뻥끗했는데 어떻게 하면 화목이 이루어지죠? 열심히 일하면 화목이 이루어집니까? 열심히 내가, 가해자인 내가 열심히 일해, 그러면 그 피해자가 열심히 사네, 용서해 주마,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찢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신원하지 못하고 우리가 프로그램과 사역과 일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지?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상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분명히 그런 일들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내가 내 딴에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그분이 용서해 주시던가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되던가요? 내가 잘못했는 거 안다니까. 그리고 그 잘못한 거 안다라고 말하면 그 상대가 피해받은 분이 마음이 상세해지고 아픔이 사라지던가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 I'm sorry that I have done against you. 내가 무엇을 당신에게 행함으로 상심하게 하고 상하게 만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진심이 전달될 때에, 말과 언행으로 전달될 때에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용서한다는 것을, 치유가 된다는 것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너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들과 사역 가운데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상책 중에 상책입니다. 살 길 중에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적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보적 회개도 너무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내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막 용서해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용서가 되던가요? 필히 가해자가 직고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120일간을 철야를 하면서 밤 11시부터 새벽 3시, 4시, 5시까지 매일같이 몇 분 소수의 분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보적 회개,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보적 회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직구하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그분들의 죄를, 교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죄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많은 바리새인들이 데려왔습니다. 하나님 법에 의해서 볼 때 저 여인은 잘못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한국교회의 아픔과 여러분들 한민족의 아픔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중보적 미사일과 중보적 기도를 가운데 우리가 터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가 죄지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오히려 너희들의 죄를 고하라고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제가 조금 두서없이 말하는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 인내함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설교 본 거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감화가 됐고 격양이 되었습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참되게 바르게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몸도 좀 어렵고 막 원래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처럼 막 힘있게 못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제시한 길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나서 이 땅을 어떻게 잠시 그렇게 버려두시겠다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첫날에 우리가 들었듯이 우리 쪽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다, 이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무엇이죠?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무엇일까요? 쉬운 말로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미 흔히 알고 있는 용어로 무엇일까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회개는 두 가지 행위가 동반됩니다. 이 회개는 두 가지 행위가 동반되는데, 첫 번째는 고백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고백에 걸맞는 행위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120일간을 철야를 하면서 막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희가 매일 기도를 하는데 토요일 못 오겠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쉽기도 하고 왜 못 오시나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내일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설교문을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설교를 짜집기 남의 거 카피했거든요. 근데 그걸 고백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그 밤까지 다 해서 다시 설교를 다시 재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초대하니까 그가 마음 가운데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시간을 드렸더니 그가 고백합니다. 자기의 무용담을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불순종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청년 수련회를 이끌었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불순종한 죄인입니다. 저는 잘했다고 자랑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제가 불순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저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그 5년 전 섬겼던 담임 목사님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제가 그분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2주 뒤에 그분이 정말 수소문해서 여기 직임지, 여기 부임지 찾아가셔서 회개를 하셨다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오늘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다가 모두 다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모두 다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의 원 펄슨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늘문을 열 수 있는 한 사람. 아멘이십니까? 역대하 6장을 보세요. 역대하 6장 28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애워싸서 성읍들을 애워싸서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조만한 나라를 먹으려고 러시아, 일본, 미국, 중국, 북한 다 자기들의 셈법과 계산법을 가지고 다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표적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요. 아멘 있습니까? 시대의 표적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29절,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다 함께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예, 여러분, 제 마음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저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수의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혹은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제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여러분들 한 사람 혹은 온 무리입니다. 여기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에게게 제가 무슨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래서 무슨 시대가 바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계 역사를 일으키셨고, 할렐루야,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들어오고 한 사람, 둘째 사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 남아하면 뭐예요? 남아하면 뭐예요? 온 교회가 다 해야지, 온 나라 백성이 다 해야지. 여러분, 그런 건 꿈도 꾸지 마세요. 완벽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요, 역대 7장 14절,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겸손히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 아니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아누, 스스로 괴롭게 하다, 스스로 겸손하게 하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금식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찢고 여러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상대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얼굴을 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필요에, 교회의 필요, 가정의 필요, 개인의 필요, 여러분 친구의 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의 비중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 기도 가운데에서 그런 간구, 필요를 해결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워서 이 땅에서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그럼 이제 누구를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자애하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사랑스럽고 인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돌려버릴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용서하시는 그 자애로운 얼굴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롭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을 구하라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능력 있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각자 자기 필요에 따라 구할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만큼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전략과 전술을 힘있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적군을 붙일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되살리시고 부흥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심판받아야 마땅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로마인이나 우리가 헬라인보다 나을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수근수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비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란한 것이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수많은 우리의 죄악이 여러분 살인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별 무게감이 다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나을 게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을 죄입니다. 저는 사회적 범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나쁘게 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찢어 죽일 놈입니다. 왜냐고요? 예수의 핏값이 아니면 찢어 죽일 놈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의 아래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어떤 선인도, 그 어떤 지혜자도, 그 어떤 지혜자도, 의인도 웃어 넘기고 비웃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청년들 여기 다 있죠? 청년들 음란한 일들 하는 거 여러분 제가 모르지 않아요. 오늘 회개할 기회 드릴 테니까 용기 있는 분, 하나님을 초청한 분은 나오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볼게요. 요한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너희는 서로 고백하며, 거기서 너희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럴 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야고보서 5장 16절이 신구약의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형제와 자매들 중에 여러분들 음란한 거 있죠?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예, 저도 많이 고백했어요. 제가 이런 부흥 집회를 인도할 때 저도 3번이나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위험 앞에 제가 나가니까 하나님이 저를 오히려 보호해 주셨어요. 와, 이런 나의 모습을 사람들이 하면 얼마나 창피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더 두려운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눈빛을 두려워하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비리비리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저부터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정말 제 가운데, 유혹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교회가 욕먹는 빌미를, 대다수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은 정말로 성실하신데 그런 빌미를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붙어서 여러분들 싹을 잘라나 버려야 돼요. 죄에 대한 싹을 잘라나 버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허식과 허례와 교만함들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충주대학교에서 세계대학교 연합집회를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슷한 얘기를 하고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예적 선언결에 반응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고백하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설교를 막 했어요.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기도 준비되어 있는 어떤 간사님이 나오셨어요. 어떤 단체의 간사님이 나오셨어요. 자매였어요. 근데 그 자매가 준비해왔던 기도를 못 읽더군요. 덜덜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위엄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덜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준비해온 기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숨긴 죄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두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누군가를 때려 죽일 만큼 밉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음란한 죄를 고백했습니다. 적나라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엎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500명 모여있는 회중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꼴깍꼴깍 하듯이, 아니 그보다 더 조용히 적막함 가운데 쫙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같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아무도 교만하게 아멘도 못하고 방자하게 끽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왕이 임했기 때문에 죄인들은 아는 거예요. 왕이 임했기 때문에 종들은 아는 것이죠. 할렐루야. 왕이 임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찬양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들고 있다가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가 그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굳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움직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경건함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동일한 죄들, 그만 죄인이겠습니까? 다 동일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다 동일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한 거나 살인이나 우리는 차등을 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인의 사형죄에 해당한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위험 가운데 다 하나같이 죄인이니까 벌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늘문을 그 자매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웨일즈의 부흥, 평양의 대부흥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네. 끝날 때가 됐으니 이제 네. 웨일즈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평양의 대부흥을 다시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주사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휘튼 칼리지에 있었던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정말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120일간의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이 다시 없으면 제 목숨은 산 목숨이 아니고 이 땅에 부흥이 다시 없으면 제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부흥인데, 할렐루야. 제가 듣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지 아니하고 100년 전에 지나갔던 그 얘기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부흥의 여파만 먹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주님은 다시 오시길 원하시는데, 부흥으로 다시 하늘문을 열기를 원하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교회를 다시 소성케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활력 있게 하시고 생기 있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조롱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실 때만 되는 것인데 제게는 부흥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습니다.
제가 덜컥덜컥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3일 물을 안 먹고 절대 금식을 해보려는 거 실패는 했지만 제 마음에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이 교회에, 여러분 은정감리교회에, 여러분들 의정부 좋은 나무 교회에, 모든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합시다.